1장 우리가 살아가면서 찬송할 이유가 있는 것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천사를 통하여서 찬양을 받으셨지만 그 천사장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을 해가지고 땅으로 쫓겼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요괴의 싸움에 이기지 못하여 땅으로 쫓겼다 그래서 이 땅이 다시 말하면 우주와 이 지구 전체가 뭐가 된 거예요? 이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왕이 되어지고 그가 신이 되어지고 그가 주인같이 행세를 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가운데 그들을 그냥 싹 한꺼번에 그냥 몰아서 없애버리고 우리에게 그냥 구원을 다 주시면 좋을 텐데 그가 이 세상의 임금이요 왕으로 세워 우리를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지장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 사람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주신 데 오셔서 그 말씀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우리 믿는 자에게 죄를 정결케 해줘서 구원받았습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뜻과 목적이 분명히 정해졌다 그랬어요. 아멘. 이 정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게 되면은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우리가 읽었을 때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아멘. 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을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만드시려고 하시는 가운데 예수의 배로 죄사함 받고 성령께서 임치고 보증해 주시는 이런 은혜 가운데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뭐예요?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모든 일들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가 우리 반지로 말하면 반지에 낀 가운데 보석에 해당되는 거예요. 너무도 신비하고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전체가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데 오늘 저는 새벽 얘기이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극진한 사랑으로 저들에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전생애가 믿어지는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이른 새벽 새 날을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오죽한 좋은 십자가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공의지에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십자에 감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쓰셨기에 남은 여생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물의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그로 말하고 만물이 다 그에게로 돌아가니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그래서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저는 오늘 예배소서의 1장을 읽었지만 이 말씀을 설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네 가지로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사람의 관점은 우리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 이상 나가지 못하는데요.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마귀를 멸하고 마귀 일을 멸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2장 14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 2장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말하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죽여 하심이니. 이 14절에 보니까 마귀를 어떻게 해요? 멸하시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그 계획을 우리가 볼 때에 마귀를 멸하고 마귀 일을 멸하는 거예요. 왜요? 마귀는 어떻게 했죠? 죄짓게 하고 병들게 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잖아요.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줍니다. 나보다 먼저 온 것은 도둑이 나라고 되시죠.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신이고 임금으로 지금 놔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누군가 간섭하고 나에게 그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어둠의 세력이 없으면, 미혹자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이 6,000년 동안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는 거, 마귀를 처리하는 단계도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무저객으로 갔다가 더 나가서는 유황불로 들어가는 이 시간표가 있듯이 전체 지금은 그들이 이 세상에 내가 너 돈 벌면 산다, 너 건강하게 살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 하면서 그 마음을 그냥 뺏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를 멸하고 마귀를 멸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도둑이 집에 들어왔으면 도둑을 잡아야 되는 것처럼 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제사함 받고 성령 받은 자에게는 어떤 능력을 주시는가?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저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미 우리에게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못 줬어요. 능력을 줬어요. 우리의 죄를요, 범죄단에서 이 짐승을 갖고 와가지고 자기의 죄를 이 짐승에게 어떻게 전가시켜서 범죄단에 이제 잡지.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켰어요? 예수님께. 예수님께 다 전가를 시켰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 마귀는 한마디 우리에게 화살을 던져요. 무슨 화살을 던지냐? 정죄의 화살을 막 쏘는군요. 근데 그냥 있는 사람은 이 화살을 다 맞아버리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덮어줬기 때문에 정죄의 화살이 아무리 날라와도 이게 비켜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고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안과 희락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 속에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주의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진정한 하나님께서 흔들어 보시고 떠나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이제 육신의 소욕을 다 벗겨버리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재촉하시고 또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좀 더 견뎌라 참아라. 왜냐하면 죽음의 관문을 통과야 이제는 우리는 낙원에 갈까라. 이제는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위로로 기쁨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의 감정과 하나님의 공정이 다르다 했죠. 이제는 우리들이 믿는 자에게 뭐예요? 구원, 영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생이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히브리 2장 15절 읽으니까 어떻게 말씀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놓아주려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사야 42장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 7절. 이사야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번역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를 통해서는 이제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면서 뭐란 말이냐면 눈이 멀었다, 갇혔다, 감옥에 있다, 더 나아가서는 감방에 있다, 흑암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해줘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인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빛이시잖아요. 생명이시잖아요. 그분이 딱 오셔가지고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사망에서 또 저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생명으로 빛으로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은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변이 뭐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의 명령을 하셨다. 다시 말하면 죽을 뻔사 살 뻔사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십자에서 죽고 부활하여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을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를 해주시죠. 우리 목사님들에게 무엇을 설명하겠어? 너무 성경을 잘 아시는데.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실 때는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뤘다 그러셨잖아요. 이 다 이룬 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이사를 드렸을 때에 순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하나님이 준비하시면서 아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그래서 세상에 주는 평안 같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받으면 내 마음의 평강 누가 뺏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호와 라파, 영혼 몸을 어떻게 치료하십니다. 영이 병들으면요, 여기 아무리 건강해서 아무리 건강해서 튼튼한 다리를 하고 써머주 같은 길을 가고 있어도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을 고쳐줘, 혼을 고쳐줘. 이 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혼이 육에 붙어 있으면요, 절대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지정의가 그리스도의 법에 어떻게 해요? 복종하게. 우리의 생각을 잡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하게 해라 하면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말씀하죠. 그래서 이념과 사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를 미워하지 않고 그를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자들과 하늘의 악한 놈들과 싸워 이기니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여 그들이 돌아와 애를 그들이 예수 믿어 참으로 성령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고 이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마귀에게 붙들리질 않는데 현실을 바라보면 답답하니까 급하니까 우리가 정죄를 화살을 날리면 그때마다 마귀가 박수를 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들을 내어놓으시는 그 일들 앞에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지극되고 저들의 그 모든 혼적으로다가 좀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주 답답하고 안타깝고 눈물 나는데 어떻게 변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또 우리 한국에 또 저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영혼 몸에 고침받아서 육체의 질병 가운데서도 노임을 받고 어느 것은 혼적으로는 그리스도 법에 복종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역사가 있어서 존귀한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눈에 보이는 현상에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요 갈라디아 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을 에베소서 전에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순종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모르지만은 우리는 몰랐었지만은 이제 때가 참에 율법 시대가 딱 지나가면서 복음 시대가 열릴 때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고 그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요. 그가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것이고 만물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과 능력을 만물에 부어주어서 드러내는 핑계할 자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에 그저 입각하여서 거기에 내 마음이 완전히 몰입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어지는 자들은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가 되어서 그들은 우리 결정하는 바 그들의 길을 가게 될 때 죽는 방문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낙원이 아니라 음부에 갔다가 심판받는 부활의 심판이 있어요. 참 감사한 것은요 제가 우리 사돈 바깥 사돈이 돌아가셔서 하간 예배를 제가 드리러 갔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통해서 이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 됐다 하면서 이것은 말라기장 15절에 한 영이기 때문에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이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로 오셨다고 하는 얘기를 쭉 하면서 교회를 왜 다니냐, 하나님을 왜 믿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왜 믿냐 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안 믿고 오늘 이와 같이 이 하간 예배를 드리면서 그 상황을 쫙 설명하면서 이제 인생은 끝났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슬퍼하며 들어가겠지만 이제 이것이 주님의 방문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데, 이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정황들을 확신해 주시느냐고요. 가족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분은 지금 조금 일찍 갔을지라도 70세가 일찍 가셨을지라도 이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으로 낙원에 가서 이제는 부활을 하는데, 무슨 부활? 영생의 부활을 한다. 영원한 천국에 간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지옥에 가서 그 불꽃에 가서 영원히 영원히 고통을 당합니다 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그날 설교들은 우리 사돈 막내 남동생이 예수 지금 믿고 있습니다. 이게 2달 됐어요. 2달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모든 사람의 진리를 알고 사면할 걸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이 말씀이니 말씀 육신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그 사건을 세상에 드러내 주시고, 오늘 여기 꽃이 있잖아요. 그냥 꽃이 아니라 이 꽃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꽃이 만발하고 색깔별로 만발하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는 것은 열매가 맺어지고 꽃으로다가 끝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 꽃으로 끝나는 것이 있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부활의 믿음을 가졌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집체 몸이 되어서 완전히 뭐가 되어야 될까요? 이제는 이 땅에서 이기는 자의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발복의 삶, 제자의 삶을 나도 자신을 부인하는 제자의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첫째 번에 전이라든지 틀린 받는 자가 되는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요, 하나님의 나라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 창세기를 통해서 에덴 동산 바로 그것이 성전인데, 이 모든 성막을 지었다가 보다면은 솔로몬 성전, 더 나가서는 수르바벨 성전, 더 나가서는 뭐예요? 여러 성전을 지었지만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장 21절에 내가 성전이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는 심령이 성전이 되어서 이제는 그 영원한 새하늘 새 땅, 거기는 완전한 예수님의 성전이 되셔서 빛이 비롯되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 나라 완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이런 자가 되려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가 이런 자가 가게 되고 신명의 성전이 된 자가 가게 되어지고 이기는 자가 되어진다고, 이기는 자가 가야 수 있다고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또 소아시아 7배를 통해서도 이기는 자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도 이기는 아름다운 삶의 연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소아시아 7배를 통해서도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때에 이기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도 진 자가 있고 이긴 자가 있는데 이긴 자에게 보여주는 상황죠. 영적으로 우리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줄 압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자에게 더 이제 깊이 나가는 시간이 가니까 네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보조편의 영광의 우리를 앉히는 일들을 하시며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3장 찾으셔서 1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육신적인 모든 연결된 삶은 좀 절제하고 좀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며 나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장성한 믿음을 갖게 되어질 때에 오히려 우리는 더 육신적으로는 조금 약하나 영적으로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과 기쁨과 하늘의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생활에 온 중심을 바쳐서 예배할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처음에는요, 저는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거 너무 바빠. 시간을 뺏겨. 나는 성경을 봐야 돼. 성경을 봐야 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모든 과정 자체가 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성령 인도함을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 그것이 조금 약하면 이쪽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가볍고 기쁘고 즐거운지 알 수 없어요. 그러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사역 속에 너무나도 바쁘신 우리 목사님 또 귀하신 목사님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우리 몸을 드리는 이 모든 자체가 오늘도 하나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 안에서의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화의 과정 가운데 예수를 닮아감으로 나를 좀 뭔가 내려놓게 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면서 무의미한 것 같은데 거기에 조용한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세면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찾아보지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영광에 함께 되어지는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 모든 삶의 결정적인 일들이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네요. 마태복음 25장 31절 31절부터 34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전서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보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똑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어떻게 상속받으라. 할렐루야. 자, 41절을 또 있습니다. 41절 또 옆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분명히 갈라져 있죠. 많은 목사님들이 불 받아야 된다. 불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불 받아라 그런 얘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마태복음에 알곡은 모아서 어디에? 곡간에 쭉정이는 어디에? 불에 던져지고 이 말씀을 보면 판단이 있었죠. 알곡은 이제 곡간이라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될 것이고 쭉정이는 불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불로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하셨죠.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5사람이었고 닫으면 10사람이 없다고 하시면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킨 그들에게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면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 시험의 때는요 바로 우리가 들림받는 자를 말하고 있는데 환난이 오기 전에 이미 우리는 뭐가 돼요? 들림받는 일들을 주셔서 여기 보면은 성전의 기둥 같은 자가 되게 주겠다.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의 나라 그 성에 뭐를 만들었어요? 문으로 12문을 만들었지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는 이제 이렇게 12기초석을 만드는 일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주시면서 이삭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시는 사역을 보여주고요. 야곱을 통해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뤄나가시는 모든 아버지의 계획을 이제는 말씀이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전생에 예수의 전생을 가지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인치고표 중에 적용해 주셔서 우리를 성장케 해 주실 때에 이제 우리는 이 야곱과 같이 12지파를 기초로 세웠다면 이제는 12제자를 통하여서 성전의 기둥을 어떻게 해요? 세우는 일들을 하시잖아요. 우리도 성전의 기둥 같은 자로 여겨줍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26장에 이것을 읽진 않지만 예수 이름에는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이 있고 아들의 이름 언약의 성취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전생애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또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통하여서 오신 성령은 우리에게 보증, 인칭, 변화가성 적용,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이 성경 전체를 통으로 먹게 해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피조물된 우리는 이제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만 감사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마귀를 멸하고 마귀를 멸하는 것, 두 번째 믿는 자에게 부활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영생이 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데 언제 완성된다고요? 우리는 잘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많이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어찌 다 알겠어요. 말씀으로는 어느 정도 가능은 하지만 그 하나님의 크고 광대한 그 역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완성.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지금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를 신부를 만들어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어 성령 거듭난 자, 심령의 성령된 자. 그래서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예수님의 성품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지식과 예수님의 사랑과 의지로 살아가는 자. 정말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주고 날마다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모든 자가 그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의 신부로 맞이해서 어디에 앉게 해준다고요? 보좌에 함께 하는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삼위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는 영이 계시니 주의 영에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말씀했어요. 오늘 여러분 속에 자유가 있지요. 하나님의 형벌에서 자유가 있지요. 율법에서 자유가 있지요. 더 나아가서는 마귀의 참소에서 자유가 있지요. 아무리 천개 화살이 날아올지라도 저분이 그런 말을 해서 상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강타하지 못하고 내 심장을 뚫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막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소심하고 약하고 더 나아가서는 누구한테 표현을 못해서 누가 말하면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그래 나는 이렇게 부족해 아무것도 못해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피복음을 위해서 감사 찬송하다 보니까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게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서 기도해 주게 되라.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사랑? 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이 정죄 화살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영적 전투력을 주는구나. 그래서 말씀에 전생각도 있고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이 세상 어둠의 권세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 더불어서 싸우고 넉넉히 이겨서 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분명 이렇게 세워주신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이가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